이번 11월 달 만나세 주제는요, 숨은 영웅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런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근데 그런 인물들 말고 이렇게 찾아보면 참 몇 줄 적혀 있지 않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숨은 영웅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죠. 그 중에 이번 11월 달에는 세 분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삼갈이라는 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삼갈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삼갈이 여기 31절 그리고 다른 데 살짝 한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웬만큼 읽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는 사람이 이 삼갈입니다. 이 삼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가 읽었다시피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하는 기록이 다지요. 소 모는 막대기, 그것으로 600명을 죽였다.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한 명씩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삼갈입니다. 그런데 이 삼갈은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는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는 소 모는 막대기를 사용했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블레셋군이 공격을 하는 바람에 그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소 모는 막대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600명이라는 사람이 이 삼갈이 얼마나 유명하다고 삼갈을 죽이려고 기습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무기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무기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가 가지고 있던 소모는 막대기로 그렇게 한 건 아닐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마 그가 소를 친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 무기를 구하려면 얼마든지 소를 팔아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기를 구할 수 없어서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다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는 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가? 칼도 있고 창도 있는데, 자, 왜 소모는 막대기로 싸웠을까? 생각해 보다가 떠오르는 영화 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옛날에 상영했던 영화인데요. 친구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부산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친구라는 영화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니나 가라 하와이, 이걸로 유명한 그런 영화죠. 거기에 보면 친구 3명이 등장합니다. 친구 3명이 등장하는데 그 2명은 커서 이제 깡패가 됐고요. 1명은 아주 모범생 친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모범생 친구가 다른 학교 학생에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맞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친구 2명이 그걸 발견하고 자기 친구를 때리는 그 다른 학교 학생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꼼짝도 못하게 쉽게 말하면 때리고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이 친구가 맞고 있는 모범생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때린 애들 여기 있으니까 너가 다시 때리라고. 그러니까 이 모범생 친구가 때리려고 하는데 못 때려요. 왜 못 때리는가 하면 평소에 때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2번째는 혹시 때렸다가 나중에 얘들이 복수를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못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범생 친구 2명이 괜찮다고 때리라고. 때리는데 어떻게 때려야 되는가 하면 그냥 한두 대 이래 툭툭 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확실하게 때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머뭇거리다가 이 모범생 친구가 자기를 때렸던
다른 학교 학생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범생 친구가 그 친구를 때렸던 이유는 뭘까?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모범생 친구가 갑자기 힘이 세진 것도 아닐 텐데,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변신한 것도 아닐 텐데, 그가 때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자기 친구 2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평생 공부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주먹이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때렸던 이유는 친구 2명이 자기 뒤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의지하고 때리는 거죠. 왜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을까? 창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을까? 소모는 막대기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 전쟁이라는 것은 창과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라는 것은 창과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손에 소모는 막대기가 그냥 있었을 뿐, 그래서 사용했을 뿐, 그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손에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족하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했겠죠. 야, 너 소모는 막대기가 뭐냐? 그래도 전쟁에 나가려면 뭐 칼이라도 하나 사든지 방패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가면 어떡하냐? 그건 교만한 것 아니냐? 그래도 무기는 갖추고 가야지.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전쟁터에 총도 안 가져가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겠죠. 너 그렇게 객기 부리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삼갈이 생각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불평하는 게 있습니다. 뭘 불평하는가 하면 내 무기가 형편없음을 늘 불평합니다. 왜 내 무기는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는가?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져 있고 칼이 들려져 있고 어떤 사람은 탱크도 타고 다니고 그들의 손에는 정말 상대방이 압도당할 만한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있는데 왜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없을 것 같은 소모는 막대기인가? 나를 공격하는 적군은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를 공격하는데 왜 내 손에는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는가? 하나님 아버지, 나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승리하고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섬기고 살고 싶고 남을 도와주며 살고 싶고 교회 위해서 크게 헌신도 하고 싶고 나도 다 하고 싶은데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너무나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배운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큰 돈이 있습니까? 나도 세상에 살아가느라가 바빠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생각 못하고 살아가는 게 훨씬 많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급한데 내 손에는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지키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내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무기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성도라는 것은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기죽을 만한 그런 외적 모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슨 학위가 있니? 내가 전문가냐? 전문가라고 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누구보다 배 안에서는 전문가였습니다. 베드로 고기 잡는 사람이고 다른 친구들도 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배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누구도 그 풍랑을 잠재울 수도 없고 그 풍랑을 이길 수도 없고 그냥 배 안에서 그것 붙잡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전문가라고 해서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멋있어 보이고 강력한 무기 같은 것을 내가 들고 있다고 해서 세상을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손에 무엇이 주어져 있느냐가 승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누가 있느냐가 승리를 만들어줍니다. 아까 제가 영화 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뒤에 싸움 잘하는 친구가 있느냐, 그 친구가 있으면 내가 평생 사람 한 명 안 때려봤어도 때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쓸모없을 것 같은 소모는 막대기 같은 그것도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공의 이름이 삼갈입니다.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스의 아들입니다. 이 아나스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우상의 이름입니다. 가나안 여신의 이름이 아나스입니다. 이 여신은 전쟁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아나스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가나안 여인 아나스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삼갈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나스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인 걸 보니까 그의 가문이, 그의 가정이 아마 이방을 열심히 섬겼던,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삼갈이 사사로 등장하는 것은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하나님을 알게 되었겠죠. 그는 원래 출생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삼갈을 보면 이 삼갈은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고, 즉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소모는 막대기 같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 삼갈이 등장합니다. 이 삼갈이 등장해서 블레셋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는 역으로 이스라엘에 얼마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가 없었으면 이방 사람을 들어서 사용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갈이를 보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거 뭐지? 우리나라에서 이 블레셋을 이길 사람이 없어서 어디 이방 사람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가?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삼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소모는 막대기 같은 인생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같은 사람이 진짜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이 쓸모없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600명을 죽였습니다. 600명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일까요? 한 중대가 요즘으로 치면 중대 한 2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화력이죠. 그가 600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소모는 막대기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600명을 죽이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소모는 막대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적군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별반 대단히 뛰어나가지고 다윗같이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하나님 안에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늘 넘어지고 늘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아무리 쳐다봐도 너는 누구 같느냐?
너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누구 같으냐라고 물어보면 감히 우리가 나는 바울 같습니다, 나는 베드로를 닮은 것 같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면 우리는 소모는 막대기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붙들면 600명을 죽이는 강력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불려졌는가 하면 여기 나오는 이 사람, 이 삼갈처럼 하나님 앞에서 군사로 불려졌습니다. 내가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내가 내 환경을 바라보니까 군사는커녕 소모는 막대기 같은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같이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해서 삼갈처럼 600명을 죽이는 그런 용사로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2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는가? 삼갈 같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왜냐하면 약할 때 그때 온전해지고 약할 때 그때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무엇도 다 이길 수 있다, 나는 다 뚫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약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의지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을 키우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의 능력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능력을 키우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힘을 키워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어떻게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 고백이 우리한테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한단 말이죠. 내가 가진 무기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약한 무기가 강력한 무기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아시잖아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돌이 얼마나 강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돌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다윗이 더 큰 무기, 더 강력한 무기, 그것을 구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돌을 던져서 싸우기 전에 사울의 옷을 입었잖아요.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사울이 준 칼을 잡았어요. 한 나라의 왕이 오시니까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쓰던 칼이니까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것도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갑옷과 무엇이든지 다 뚫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칼을 갖고 있어, 강력한 칼과 강력한 갑옷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편한 것뿐이에요. 다윗이 왜 그 갑옷과 칼을 던져버렸습니까? 불편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무찌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돌, 여기 나오는 이 삼갈이 가지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로 승리하는 사람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말씀 축제 동안에 봤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라고 얘기합니까? 소모는 막대기 같은 거죠. 착한 행실, 선한 양심, 이게 어떻게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란 말입니까? 세상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박해를 주는 네로, 너희들은 간첩을 만들든지 몰래 이 네로의 목을 칠 수 있는 그런 결사대를 만들든지, 세상은 다 그렇게 해서 더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한 양심. 누가 들어보면 어떻게 해서 착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로 세상을 이기느냐? 그건 다 쓰레기 같은 거다.
소모는 막대기 같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착한 양심, 선한 행실도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강력한 칼과 창보다 더 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는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힘을 더 강력하게 해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기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을 길러서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더 강력한 권세를 가져서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내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부족한 것이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여러분 강력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아무리 쳐다봐도 베드로는 소모는 막대기 같은 인생이죠. 그가 배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고기 잡았지 않습니까? 그가 언제 사람 앞에 서서 사람 앞에서 연설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는 그냥 고기 잡았을 따름입니다. 그가 신실하고 성결하게 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까? 배 타고 고기 잡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부정하다는 고기, 비늘 있는 고기도 만져야 되고, 비바람 치면은 안식일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같은 소모는 막대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믿지 않습니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가를 사용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큰 것을, 더 강력한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렵지만 기도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임마누엘 해주셔서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얼마나 큰 그가 용사였길래 600명을 이겼겠습니까? 그가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중국 소림사 무술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600명을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소모는 막대기로 충분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신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소모는 막대기 같은 내 무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바라보지 않고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